자,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힌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인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인물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인물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놀라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귀한 저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얼룩진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귀한 저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자로 서기 원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간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자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자유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몸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생각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인내와 온유를 배우게 하시어서 잘 이겨낼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친교를 다지며 믿음으로 어우러져 보는 예배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동기가 되며 위로가 되는 그런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팀자 아이들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어우러질 때마다 행복이고 은혜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는 제가 하는데요. 와! 복의 근원 드림팀들을 격하게 사랑합니다. 예배, 중예배, 삶의 예배 모두 승리합시다. 큐티를 해야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요. 11월 틴지 일정입니다. 11월 6일 비정기도회, 13일 운동교, 20일 교사 특강, 17일 찬양 예배가 있고요. 고3수험생 김상현 성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세요. 성탄절 전야제 행사에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얘기해주세요. KDI 청소년 경제교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후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와! 자, 우리 첫 번째 광고를 끊어준 우리 회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저는 큐큐큐 안 해줬어요.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큐큐큐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원이가 큐큐큐 하면 큐티업 시도 한다고 했는데 스킵하고 넘어갔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잘들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지냈어요. 지우야,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잘 지냈어. 자,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마지막, 우리 2022년도 마지막 큐티책이 나갔죠. 와. 벌써 와, 시간이 너무 빠르고 있는데, 11월 달이 되면서 우리는 어디 큐티 내용을 보고 있을까요? 노래 읽기. 여기 떡판이 나와 있는 거. 큐큐큐! 교태합시다. 큐티합시다. 자, 지금 큐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지지난 달에 마무리가 되는 소식 좀 나십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거 석관이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생각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끝났죠? 아 이렇게 설교하니까 더 좋다. 저는 앞에 섰을 때는 막
막, 진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눔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떻게 끝났을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방법이 나와. 벌써 출국했지. 안 했어요. 뭔 말이야? 하고 이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오, 배우지. 네. 성막을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 공기동 기둥에서 나왔지. 네. 성막 삼각형으로. 성막. 성전 이성소. 그런 거 많구나. 모세 아, 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게 되죠? 십계명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실선 이거 다 피라미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터뷰도 뭐라고 하고 알았어 나 그래 칭찬을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25장에 들으면서 무엇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언약. 언약을 성막이요. 만들으라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오늘 아침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성막과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5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에게 일부를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듯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 제물한 것을 이스라엘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럼 성막은 어떤 곳일까? 예배 드리는 곳. 재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 그 예배 뭐라 그래야 되지? 제사를 드리는 곳. 그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맞는 거죠. 당신은 예배가 제물을 태움으로 짜는 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주원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신명으로 넘어오면서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 우리랑 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일 거 아닙니까? 맞아. 왜 아니야? 그냥 잠깐 만화는 만원경. 왜 맞아요? 맞아요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성막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 정확히 맞아요. 이해돼요?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허. 우리 친구들 성막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 앞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드는 건 누굴까?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도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어요. 자, 이게 성막이에요. 이거 많이 봤죠? 이게 성막이고요. 자, 그 두 번째를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성막, 전대당,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옷덮개가 붕 떠서 있지만 저기 원래 내려가 있는 거죠, 얘들아? 근데 저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다음 걸 한번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거든요. 자,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요. 요게 떡상이 있죠? 네.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성막 안에 그 성소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미안해요. 성막이죠. 그 다음에, 네, 등잔대가 저렇게 있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게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깨예요. 언약기라고 하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저긴데 도대체 이렇게 보여준 거는 언약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그리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대제사장 들어갈 때부터 그치? 동달은 씨를 왜?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치.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런데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죽었는데 시체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시신을. 그렇지. 그래서 끈을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와,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멈췄어. 그럼 뒤에서 한번 줄을 당기는 거야. 그래서 나 살아있어. 이렇게 해주고 당겼는데도 계속 이거 이상하다 하면은 그 줄을 못 세게 당겨서 움직였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야, 이 정도 강도면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거야. 넘어져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머리 운전을 일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묻는 거야? 아니지? 자, 왜 거기를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까? 거룩한 곳. 거룩한. 음. 지적인? 지성소여서 지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그렇구나. 저기가 법계가 있는 곳인데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간, 너비가 1자간, 높이가 1자간, 나무는 배를 만들어라. 승부로 그 안팎을 이기고 그 그에는 금태를 불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의 모퉁이에 달을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실을 만들어서 금을 달아라. 그 실을 양쪽 고리를 세워서 배를 지키게 하고 그 실을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하는 그 계속에 넣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으라고 하죠? 언약궤. 그리고 궤. 궤예요. 궤인데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는 거라서 법궤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서 언약궤라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궤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담죠? 무엇을 담죠? 십계명. 십계명. 증거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돌에다가 그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적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넣으라고 해서. 그래서 법계 그러면 그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증거요? 네.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동할 때 저 성막을 갖고 이동했던 거죠. 네. 아이 개짓냐. 실제로 들었으면 정말 편하겠다. 정말 해봐요. 정말 그렇게 들었지. 정말 야 나 정말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돼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일까 법궤일까? 법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유일하게 그 지성소 안에 소성되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성막 보여줄까요, 우리? 저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게 뭐죠? 언약 법궤. 법궤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수 있어요.
그럼 법계를 한번 자세하게 우리 한번 볼까요? 아, 이거야. 우리가 글로만 읽으니까 좀 헷갈렸죠? 자, 그림을 보면서 이 법계는요,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예요. 열려있죠? 예, 그쵸. 저렇게 열려요. 뭘로 만들었다고? 그 아카시아 나무. 그치.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죠. 이 한, 보통,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그래서 약 45cm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계의 크기는요, 가로가 112, 세로가 67, 높이가 67. 야, 완전 친절하지 않니, 민기 선생님? 오. 저 마우스가 움직이잖아. 바로 쓰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 안과 밖을 입혔다고 했죠? 순금. 그리고 그 안팎에 입히고 둘레에 금태를 이렇게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근데 왜 순금을 둘렀어? 아니 진짜 아까 나오고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또 순금을 둘러? 거룩하게 보게. 하나님. 좀잘 비치고. 금이 반사될 반짝이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반사되고 아니죠, 아니죠. 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잘 보이게. 나 여기도 듣고 싶다. 여기도 듣고 싶다. 왜 금을 들렀을까? 왜 순금이라고 했을까? 순금에는요 어떠한 불순물이나 오염도 들어갑니다. 순금에는 불순물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없고 순금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오염물도 허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궤의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보이죠? 저기 반대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고리 사이로 금을 씌운 뭘로 만든 나무겠죠? 아카시아. 그렇지. 아카시아로 만든 그 나무를 금을 씌워서 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영구적. 근데 이거를 놓은 다음에 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구적으로 둘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볼 거는 그 다음에 법계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십계명을 이 안에 있죠.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 칭하는 까닭은 그 돌판이 새겨진 십계명이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판을 만들거든요. 법궤를 만든 다음에 궤를 만든 다음에 속죄판을 만드는데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우리가 군다가 너희가 한 자만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에 양쪽을 각각 정리하게 하거라. 그룹 하나는 위쪽 끝으로 반짝게 하는 너는 그 속죄판을 그의 위에 엎고 그의 내가 내가 거기를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에 죄송한데 우리 한번 기사진 한 번만 더. 자, 속죄판 그러면은 속죄판은 지금 이것 중에 뭔 것 같아요? 뚜껑. 법궤를 덮는 뚜껑만 역할을 하게 되죠. 법궤를 만들 때에는 뭘로 만든 다음에 나무, 그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또 똑같이 금으로 안팎을 덮게 되는 거죠.
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들었지만 저 속재판은요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온전히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을 두들겨서요 그룹 두 개를 만들어 양쪽 끝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분대. 그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 구름 모양이요. 어떠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성경 곳곳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날개를 가졌으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네. 자, 속재판이 무엇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했죠? 금으로만. 왜요? 왜일까? 무거워야지 안 빠지니까. 속재판은 뚜껑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보다요, 그 밑에 있는 배보다요,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으로만 만들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맞아요. 이곳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거든요. 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혼자만 들어갔냐면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대제사장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에 곧 증거계 외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 말을 너에게 불러주겠다. 어디서 만난다고 하시는 거죠? 속죄판 위에. 우리 재찬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명령하신 말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은 곧 속죄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셨을까? 너 이놈의 쉐끼, 너 잘못해가지고 너 이거 혼냈구야. 벌하시려고 만나시는 걸까요?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22절과 민수기 7장 8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다고 해요. 속죄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서소의 상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종종 모세를 법궤와 속죄소 속죄판에서 만나 말씀하실 거고요. 선포하실 거고요. 명령하실 거고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러면은 교회만에서? 삶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만난다며! 맨날 만나잖아요. 그렇지. 삶 속에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봤던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갔겠지. 또 얼마나 힘들겠어. 맨날 거기로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이곳으로 가한답니다. 주일만 계실까? 교회에만 가면은 교회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치.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격하게 만나는 곳이 썰어야지만 화장실이에요. 정말 그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을 밖에 나가면 이불이 없어서 화장실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아침에 딱 노력을 하거든.
때로는 주방에서도 만나겠죠, 우리 선생님. 밥을 하다가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만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매일매일 만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나요? 그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 기다리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항상 기다리십니다. 그 장소로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궤와 속죄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드림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히 법궤가 되어주시고 속죄판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 일주일 한 번 교회로 와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고 거룩한 욕심을 내고 거룩한 욕망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예배자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바탕이 되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올려지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시온의 대우와 그 평안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공평한 영광이 아버지의 그런 싸움나이다.